제목이 좀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영어 단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워라벨 혹시 한번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work라고 하는 단어하고 life라고 하는 단어,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는 말을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고 여기 뭐 life도 work, 일의 일종이지만 여기 life는 그 일하는 life 말고 일 끝나고 쉬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요즘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 퇴근하고 저녁이 있는 삶 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일하고 내가 좀 쉬고 여유 있고 즐기는 삶에 좀 조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요즘 쓰는 말이 워라벨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이런 말 좀 여러분이 쓰시면 좀 유식해 보인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요즘 이런 말 좋아합니다. 2019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3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더니 일하고 가정하고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생각하는 그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왼편에 보면 2011년도에 밑에 그 주황색, 오렌지색 이것은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중간에 좀 옅은 푸른색은 둘 다 비슷하다. 가정하고 일하고 둘 다 중요하다라고 동시에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위 진한 파란색은 일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적어도 한 10년 전에는 뭐예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뭐예요? 2013년, 1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2017년 비슷해지다가 2019년에서는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비슷한 때인데 적어도 일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야 일하고 가정은 어느 게 우선이라기보다는 조화가 있어야 돼. 다 중요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좀 보시면 19세부터 29세 좀 젊은 친구들이죠.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뭐 가정이 있거나 아직 그러지 않으니까 일이 우선인 게 많습니다. 이 진한 파란색. 근데 여기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서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일도 중요한데 같이 중요해. 이 퍼센트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이제 통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거 좋아하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또 하나의 우상은 일입니다. 일하는 거 좋아하셔요? 뭐 기회가 된다면 일 안 하고 사시고 싶으셔요? 그래도 일 계속 하고 싶고 하면서 사시고 싶으셔요? 기회가 된다면 놀면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일에 많이 치여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일하기 전에 일에 대한 먼저 좀 우리가 성경적 개념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부터 직접 행하신 그분의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일은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벌로 준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일을 하셨어요. 일은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인간 행복의 아주 중요한 설계 중에 하나가 일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낙원에 에덴 동산에 일을 두셨다는 것은 노동은 필요악이다. 심지어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반전입니다. 여러분 일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축복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일 탁 해놓고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 일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일에 걸작품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goo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어요. 뭐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막 차지해가지고 뭐 땅 뺏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관리하고 그 땅들이, 그 식물들이, 동물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섬기고 가꾸고 그런 것들을 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은 사람에게 밥처럼 중요하고 친구처럼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걸 과하게 해서 문제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신들이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일 시키려고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다고요? 해야 될 건 있으니까. 신들이 자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노동을, 일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신이 중요하고 영이 중요하고 육체는 다 악한 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몸을 최대한 적게 움직이고 정신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고상한 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은, 그 당시 귀족들은 정치를 하거나 철학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활동을 하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 고귀한 일.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하는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노비나 아니면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화를 요즘 사람들이 100% 동의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그래서 뭐예요? 사무실에 앉아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뭐예요? 히터 나온 데서 턱 양복 입고 펜으로 이렇게 하는 일은 뭐예요? 좋은 일. 그거는 얻어야 되는 일. 그거는 취직해야 되는 곳. 근데 바깥에 햇빛이 땀 나고 뭐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도 이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믿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의 개념 속에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몸을 많이 써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직업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사회적 관습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두 신학자가 한 그 비기닝스, 시작이라고 하는 에덴과 그 너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고대 그리스인은 철학자나 왕일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철학자나 왕이 제일 중요하거든. 고대 로마인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 그분은 목수로 오셨다. 뭐 목수가 히브리 개념에 제일 높고 좋은 개념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일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만한 일, 함부로 이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천하게 여기셨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는 잘 알아요. 안식일, 결혼. 근데 뭐 또 축복이다? 일도 축복이었습니다. 노동, 땀 흘려서 일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나 안식일 지켜야 돼. 안식일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 사람 앞에 나 안식일 지켜. 안식일이 뭐예요? 제7일이야, 제7일. 제7일은 뭐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 제7일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뭐 설명해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들이야.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날이 일곱째 날이야.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이라든지 뭐예요? 우상 숭배자, 딴 게 신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이 무너지면서 우상 숭배자도 생기고 무신론자도 생기고 불가지론자도 생기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누릴 때 이건 에덴에서의 축복일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두 번째, 결혼요. 제가 잠깐 부부 이야기, 자녀 이야기 했지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결혼은 축복이 된대. 결혼은 그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게 아니고, 반드시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 가정이 이끌어질 때 행복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인내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오래 참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 가정에 녹아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결혼은 축복이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노동이 축복이 되도록 정하시되 그의 마음을 쏟고 그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그의 능력을 발달시키게 하셨대. 그러니까 일이 뭐예요? 마음도 개발되고 우리의 뭐예요? 육체도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도 발달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거 안 하면 뭐 먹고 살지, 이런 개념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 후에는 인간의 일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도 농사 지었겠어요?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 농사 안 지었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무의도식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따먹을 것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뭘 처음부터 심어 놓은 거. 근데 아담과 하와도 농사 지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시면서 본인도 일해요. 본인도 일. 이게 태양계입니다. 제일 옆에 있는 거 태양. 수, 금, 지, 화, 목, 토, 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일 조그만 거 태양 옆에 있는 조그만 게 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화성 이런데 여러분 이 행성들의 온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표면 온도. 이 금성이 표면 온도, 평균 표면 온도가 462도예요. 따뜻할까요? 뜨거울까요? 제 집 사람이 쿠키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쿠키 이거 오븐 렌지 보통 180도, 많이 요구될 때는 한 220도 뭐 그렇게 해요. 462도는 쿠키 따블로 되는 온도입니다. 뜨거워서 못 살아요. 그 중간에 지구가 있고 화성은 연평균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마이너스 63도예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럼 지구는 얼마나 될까요? 지구 연평균 온도가, 표면 온도가 14도예요.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태양 주변으로 이 별들이 다 돌잖아요. 행성들이. 이 공정 궤도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구가 금성 쪽으로 조금 더 붙으면,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조금 더 가까이 붙어서 돌면은 뭐예요? 다 타버립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화성 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공정 궤도를 돌면요, 전부 다 얼어버립니다. 딱 요 공정 궤도를 돌아야지 뭐예요? 14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그냥 돈다, 이거 그냥.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이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시며? 붙들고 계시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 지구는, 내 몸, 여러분 이 심장 그냥 뛰지 않아요. 배 그냥 안 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돌리고 있고 붙들고 있고 주관하고,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꽃도 피고 여러분 맛있는 과일도 먹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면 너무 행복해. 너희도 한번 일해봐.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일만, 이 우주를 붙드는 어마어마한 일만 하는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사야 28장 24절에서 26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농사 짓는 이야기 합니다.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소회향, 대회향, 뭐라 됩니다. 자, 식물 같대요. 근데 이 빨간 글자 뒷부분에 뭐예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그랬어요. 사람들은 농사 짓는 방법을 어떻게 터득했을까요? 살다 보니? 아니요. 하나님이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한테. 누구한테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아담과 첫 조상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알렉스 모티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구약학자가 그의 구약의 어떤 이 해석, 이 예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파종을 위해 적당한 때와 조건을 알고 농장을 관리하고 곡물을 돌려짓는 따위의 기술을 인간이 발견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창조주께서 창조의 책장을 열어서 진리를 보여주셨을 따름이다. 인간이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지만 조그마한 꽃 하나 한 송이 피우고 식물 하나 자라게 하는 일 다 그분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일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 많고 시간 많은 거. 다 원합니다. 그죠? 돈 많고 시간 많은 거. 여러분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예? 봉사활동 할까요? 아프리카 선교 갈까요? 몰래 갈 분도 계십니다.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요 죄 짓습니다.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타락합니다. 더 막 삽니다. 여기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 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면서 예루살렘이 큰언니다. 큰언니. 그 큰언니 따라가지고 뭐야? 소돔과 고모라 네 아우들도 다 불순종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뭐가 있고? 교만함이 있고 음식물에 풍족함이 있고 태평함이 있고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의 아우인 그 소돔이 네 가지 죄가 있다라고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교만하대. 두 번째는 뭐예요? 음식물이 풍족하대. 좋은 거죠. 음식물이 풍족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태평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많았다는 거야. 바쁘게 안 살아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자비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첫째하고 네 번째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풍족하고 뭐하고요? 시간 많고. 요즘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돈 정말 없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잔업하고 일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안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워라벨. 일하고 라이프하고 내 쉬는 거하고 좀 밸런스 있어야 되겠다. 이제 좀 즐겨야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에 천사들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롯 가족을 끄집어내려고 또 그 사람들 의인들을 살려내려고 그때 천사들이 남장을 하고 남자의 모습으로 롯한테 찾아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롯한테 와서 그 밤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 창세기 4장에 나와 1절에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가인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 이 야다라는 말은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야다라는 단어는 대단히 친밀한 용어예요. 안다는 뜻, 성경에서 안다는 뜻은 동침하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여자 보고 제가 저 여자 압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우리적 개념으로는 안단 말이지만 히브리적 개념은 뭐예요? 저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벌써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다 아는 걸 안다라고 그래. 이게 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다른 뜻으로는 뭐예요?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들이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sex with them 이러고 NIV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가서 지금 모르는 남자들이, 그 소돔의 사람들이 뭐예요? 모르는 남자 왔다고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겠다 지금? 좀 즐기겠다. 이게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성연애가 거기서 나와요. 물론 뭐 그 이후 전에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소도마이트, 대문자로 쓰시든지 소문자로 쓰시든지,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뜻이 두 개예요. 하나는 소돔 사람, 두 번째는 남색자,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게이예요.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 뜻이 게이란 뜻입니다. 왜요?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뭐하고 뭐가 많았는데? 돈하고 시간하고 많으면 정상적인 쾌락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쾌락, 체감, 효용의 법칙, 그게 있어요. 여러분 목이 정말 말라가지고 처음에 목이라고 그럴까? 뭐 다른 거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마약을 이렇게 하는 게 똑같은, 만약에 일부를 넣었다가 너무 짜릿짜릿하고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용량만 넣으면 계속 그게 짜릿짜릿해요. 그 감이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더 많이 넣어요. 그게 쾌락이, 내가 그 순간에는 쾌락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거기에 적응을 하다 보면 뭐예요? 더 이상의 쾌락을 가해야지, 뭐 자극을 가해야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은 비참해져 갑니다. 그게 죄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나는 돈과 시간이 동시에 많지 않은 게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절하게 일해서 적절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도 기뻐야 되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워라벨, 일도 하고 즐기기도 하지만 진짜 워라벨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자, 세상을 조금 더 살펴보죠. 예수님 없이 과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워커홀릭들, 일 중독자들 많습니다. 여기 전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매자, 팔짱을 끼고 있는 거,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몸만 축내고, 논다고 몸만 축내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수확이 없죠. 빈손입니다. 우매자. 근데 두 손에 가득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뭐예요? 엄청 열심히 일해. 수고해요. 근데 바람을 잡아, 이게 자꾸. 세상 일에 빠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손이 가득하고 물질이 풍부하지만 영원한 것을 갖지 못하는, 결국 헛되니 다 헛되다 하는 이 전도서의 그 기자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세 번째가 뭐예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다 올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아. 한 손에만 있어. 근데 그래 먹고 살만 해.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근데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 있어요? 1번, 2번, 3번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쪽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죠? 성경 보면 데살로니가 호서에 보면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 문맥적인 배경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는데 이제 일하면 뭐하노? 일 안 했어요. 바울이 거기에 편지 써가지고 뭐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됐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재림할 때 재림하더라도 너희가, 거기까지는 좀 있네. 어쨌든 간에 요거 1번도 아닙니다. 2번은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보십시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딴 과로사에 택배기사들 막 죽어나갑니다. 코로나 시국이니까 사람들이 쇼핑하기 힘드니까 다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니까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뭐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고생하죠. 2019년도에 OECD 주요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 멕시코입니다. 근데요, 한국이 계속 1위였습니다. 한국이 계속 1위 하다가 이제 1위를 내줬어요. 2위입니다. 1967시간인데, 여러분, 멕시칸들요, 일 많이 안 해요. 이 멕시칸들, 이 스페니시 계통 사람들은 되게 낭만적이에요, 사람들이. 기타 치고, 노래 잘하고, 일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일 시키는 거 보면 사람들이 와서 멕시칸들 이렇게, 왜냐면 제가 그 미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그 사역할 때 그 한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에어컨 관련되는 그 하면서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 멕시칸들을 하루 일당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거기 홈디포라고 하는 큰 거기 가면 그 인간시장이 있습니다. 인력시장. 그럼 오늘 뭐 어떤 일이다 얼마 줄게 하면서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개기려고 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업무 이 시간 자체가 길 줄은 몰라도 일은 아주 수월하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든 멕시칸들이 그런 것 같다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멕시코가 일 제일 많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1위 자리를 한국이 내준 겁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영업은 결과로 말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뭐로 말해요? 결과를 내, 결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피곤합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결과를 내야 돼. 결과를. 우리 여기 사장님 한 분 계신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죠? 어디 회사가 그냥 뭐 자선사업단체는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피곤하죠. 아프리카에 속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 사슴이 눈을 뜬대. 그는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잡혀 죽는데. 매일 아침 사자가 눈을 뜬다. 그는 가장 느린 사슴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 당신이 사자든 사슴이든 중요하지 않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당신은 달려야 한다. 딱 우리 그래? 연봉 뭐 억대를 받고 많이 받고 좋은 데 있는 사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바빠. 바깥에 나가서 1등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신없이 바빠. 사자같이 뭐가 좀 위험 있는 사람이든지 사슴같이 뭐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면 요즘 유치원 애들도 바빠. 제가 유치원에 하나 그 일기 쓴 거 보니까 이 친구한테 보낸 그 이렇게 편지 같은데, 너는 참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요즘 너무 바빠. 이렇게 유치원생이 친구한테 보낸 편지가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너는 참 좋겠다 놀 수 있어서, 나는 너무 바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에 이제 적응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두 손 가득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자꾸 내는 좀 고생하지만 내 자식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조금 더 많이 물려주려고 우리는 정신없이 그렇게 일하다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아까 세상은 결과를 낸다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보십시오.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복음교역자 목회자가 보는 책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루는 공적을 인하여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모든 일에 충실한 것으로 인하여 칭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가 아니요, 그 행위의 동기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선함과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요구하지 않으셔요? 결과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마음 자세, 어떤 동기로 하는지. 여러분, 세상은 이거 안 봐요. 세상은요, 무슨 수혜가 나거나 큰 일이 있을 때 방송국 앞에 탁 나와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 탁 낸 거 뭐예요? 결과만 봐. 그리고 많이 냈으면 더 보도해 줍니다. 이렇게 자선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묻습니다. 너 왜 냈냐? 무슨 의도로 그 돈 냈냐? 하나님 그 동기를 물어요, 우리한테. 만약에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내어놓아도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본다고 해? 동기를 봅니다. 동기. 자, 이런 하나님이 좋으셔요? 불만이셔요? 네? 좋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일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 닮아 뭐 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좋게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얼마나 실망해. 여러분, 요즘 고3들
뭐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점수 안 나오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는 애들 많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인생을 잘못 살고 실패자인가? 세상에 보면 그럴지 몰라요. 왜? 지금 당장 좋은 데 못 들어가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절대로 나고자 하는 실패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 이 하나님의 마인드로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을 알면요, 이 세상 법칙 안에서 다른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진정한 오라벨, 예수님이 주시는 쉼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공하신, 우리 성악을 전공하신 우리 집사님, 노래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하다, 그죠? 저는 이 쉼표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이 모자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온 쉼표래. 이게 4박을 씌워야 된대. 모자가 바로 된 것처럼 보이는 거는 2분 쉼표, 이거 2박을 씌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박, 반박 해가지고 뭐요? 64분의 1까지 쉽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쉬고, 와, 저는 쉼표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노래는 적당하게 음표가 있고, 그 음표 사이에 쉼표가 있어요. 음표와 쉼표가 다 조화가 돼야지 그게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그게 교향곡이 되지, 계속 드립다 노래만 부르면 숨막혀 죽습니다. 쉬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맨날 일만 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어디냐면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센트럴 파크예요. 혹시 뭐 가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도시에 이 빌딩들입니다. 전부 다. 이 빌딩 안에 이 직사각형의 공원이 하나 있는데, 뭐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공원일 거예요. 가로가 4.1km, 세로가 830m예요. 뭐 코로나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공원이에요. 여러분, 이 공원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1876년에 만들어졌어요. 1876년에 만들어졌는데 남북전쟁이 언제 끝나냐면 1865년에 끝나요. 남북전쟁이 끝날 며칠 뒤에 아브라함 링컨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때는 유럽과 미국이 전부 다 뭐에 올빵하던 시대인가 하면 산업혁명에 올빵하던 시대예요. 공장 짓고 막 물건 만들어내고 돈 벌고, 영국 같은 거는 막 바깥에 이제 시장 개척해서 식민지 개척하고, 유럽들은 그렇게, 선진국들은 그렇게 난리 법석을 할 때, 이 맨해튼 이 땅에, 물론 그때는 금산하기 땅 아직까지는 아니었죠. 막 발전할 때였는데, 여기에 이런 공원을 짓자라고 하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공장 지어도 지금 뭐 할 판에 지금 공원을 짓겠다 그러니까 반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공원의 설계자가 프레드릭 옴스테드라고 하는, 이 조경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설계자예요. 이 사람이 그때 센트럴 파크 공원을 지어야 되는 반대 막 일어날 때 그거 한 말이 유명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거의 뭐 예언가적인 입장이에요. 저 여기 몇 번 가봤거든요. 맨해튼에 집회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 빌딩들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월스트리트, 그죠? 월가, 세계의 주식과 증권과 모든 돈들이 여기 다, 와, 여기 지금 한번 걸어봤는데요, 진짜 사람들 빨리 걸어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빨리 안 걷거든요. 진짜 빨리 걸어요. 아주 경쟁 살벌한 사회입니다. 근데 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이 동네가 공원이에요. 이 뉴욕 맨해튼의 이 센트럴 파크이 주는 경제적 가치, 이거는 돈으로 카운트가 안 됩니다. 아마 이거 없으면 정신병자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일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와가지고 쉬면서 공원을 거닐면서 충전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돈 벌기도 부족한 이 세상에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이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은 저항으로서의 안식일이 원 제목이고, 부제목은 현재의 문화에 노라고 말하기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뭐예요? 안식일날 쉰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노,
난 쉬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저항이라고 표현해요. 이 사회에 쉬지 못하는 시스템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안식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책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이 안식일이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기 때문이 돼요. 세상은 안식일도 없어요. 일주일에 7일 밤낮으로 일하니까. 그러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 세상에 뭐예요? 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난 이 날에는 일 안 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경제와 돈과 이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세상에 나는 이 세상 시스템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다? 저항이 돼. 좋아할까요?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돈과 경제와 이 세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난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악보에도 음표만 있는 게 아니고 쉼표가 있어야 아름다운 노래가 되듯이 이 센트럴 파크에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빌딩 속에 그 공원이 그렇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뭐예요? 6일 동안은 신실하게 일해야 되지만 7일은 여러분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지기 전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성경상 안식일이지만 금요일 해지기 전하고 후하고 날씨라든지 뭐 상황이 좀 달라져요. 비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안식일 되면 아니면 비 안 오다가 비 오다가 그친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전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거는 뭐예요? 의식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버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안식일은 절대로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의도적으로 쉬는 거지요. 내 인생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 고용주에게 달린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만 그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쉬는 거예요. 이거는 일이 있어도 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루 더 나가면 뭐예요? 더 버는데 제가 구도자 중에 한 번 택시 기사가 있었어요. 개인 택시. 요즘은 뭐 택시도 힘들지만 옛날에 개인 택시 좋았잖아요, 그죠? 영업용 택시 하다가 돈 들여가지고 개인 남바 탁 달고 뭐예요? 이거는 바퀴 구르면 뭐예요? 바퀴 구르면 돈이야.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지.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래서 탁탁 쓰러지는 거지. 이제 막 계속 앉아 있다가 운동도 못하고. 그거 나가가지고 1시간 더 구르면 내 수입이 얼마인데 이 생각에 쉴 수가 없는 거지. 역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먹고 살게 하는 존재 그렇다고 노력하지 마라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일에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자 우상에 관한 진리 우상은 버릴 수 없고 다른 대상으로 대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일이 우상이에요. 왜? 여러분 일은 일 자체가 아니에요. 일하고 뭐하고 연관되냐면 돈하고 연관돼요. 그죠? 일은 성공하고 연관됩니다. 그리고 일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에 따라서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칭찬과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이 일하고 다 엮여있기 때문에 일 자체도 나한테는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그걸 못 놓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러다가 다치고 아프고 할 때 그때는 뭐예요? 할 수 없이 놓는 거죠 이제.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 놀러 오시면 좋아요? 여러분 코로나라서 놀러 오시는 분도 좀 많지 않은데 어떤 분이 놀러 오면 좋아요? 근심 걱정은 잔뜩 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막 힘들게 이야기하는 사람 오는 사람이 좋아요? 손에 먹을 것 들고 깔깔깔깔거리면서 재밌는 이야기하고 오는 사람이 좋아요? 누가 오면 좋아요? 죽겠다고 막 찾아오는 사람요 한 서너 번 연겁 한번 맞아봐요. 머리 터지지? 막
즐기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오면 좋겠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한두 명은 오도 되는데 10명, 20명, 100명 계속 하면 찾아와요. 우리 미칩니다. 그런 사람 우리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친구한테도 가시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도 가시지만 이분한테 먼저 가셔야 돼. 첫 번째, 오라, 우리 가야 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가면 쉼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한테 가 있으면요 불편해. 자꾸 불안합니다. 자꾸 나보고 뭐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 같아. 근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앞에 가 있으면 별로 긴장을 안 합니다. 그 자체가 쉼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려. 이때까지 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짐 져가지고 지금 걷다가 가 있는데 또 지래. 내려놓으라고 하지. 마트 가서 쇼핑을 합니다. 이것 사고 저거 사고 한 10몇 킬로 막 들고 있는데 누가 20킬로짜리 뭐 하나 더 주면 어때요? 신경질이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카트야. 그럼 그 카트는 뭐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걸 뭐예요? 거기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멍에는 카트 같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또 덤탱이로 더 씌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멍에가 뭐냐면 소들이 뭐예요? 그냥 하면 일하면 힘든데 이걸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가 일을 하기 쉽도록 하는 도구지요. 그냥 없으면 그 힘들어요. 이런 말 위에 말 안장에 타야지 그게 편하지. 그냥 말 위에 타봐. 그냥 말 등에다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일하는 방법, 그분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겸손하심. 이게 전부 다 우리 쉼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여기 지금 여자분 4분 나와 있는데 누가 제일 잘 쉬는 것 같아요? 사분이죠. 사람이 쉼을, 육체적인 쉼을 누리는 것이 더 큰 것은 접촉하는 면이, 기대는 면이 크면 클수록 잘 쉬어요. 몸이 피곤해. 몸이 쉬잖아. 기대니까. 두 발만 디디고 있으면 요만큼만 편한 거죠. 소파에 앉아 있어서 엉덩이 대고 등을 대고 있으면 조금 더 쉼이 있죠. 편하죠. 누우면 약간 비스듬하게 하면 더 쉼이 있죠. 아예 들어 누우면 접촉면이 넓을수록 몸은 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피곤한 게 몸도 피곤하지만 뭐가 피곤해요? 마음이 피곤하거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쉼의 근원 되시는 그분하고 접촉이 많아야 돼. 접촉이 조금 되면 뭐예요? 마음이 조금 쉬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두 발로 서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조금 더 쉼의 근원 되신 예수님하고 더 많이 접촉하면 내 마음이 조금 더 쉬는 거예요. 아예 내가 완전 그분에게 폭 안겨버리면 뭐예요? 걱정, 거심 다 그분 안에 내려오고 뭐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겠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지혜도 주시고 다 맡기면 그때 뭐예요? 쉬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뭐예요? 내일 죽으러 갈 판인데 뭐예요? 착고에 묻혀갖고 이거 다 해가지고 뭐예요? 잡혀 있는데 베드로는 잔다니까요. 잤어요. 베드로는 내일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에 있느냐가 안식이 참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 안에 사느냐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느냐가 관건이 달린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쉬는 것은 그분이 일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7번 고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패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고요. 안식일이 그 당시에 수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안식일에 먼지가 자국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먼지 걷어냈는데 사람들은 안식일 자체를 걷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안식일 걷어내지 않았어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할 일 딴 날에 하지 지금 했다고 막 시비 걸 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뭐 하니까? 일하니까 나도 못 쉰다.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 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태양, 네 안식일에 좀 쉬자. 빛 비추지 마라. 안식일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때까지 태양빛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합니다. 그 일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생업에 빠져서 내 먹고 사는 건 하나님한테 다 맡겨두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은 그분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엄마가 안식일에도 요리하고 맛있는 거 만들고 분주하게 일하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은 쉬고 먹고 하는 것처럼 엄마는 여전히 일한다니까요. 마치 예수님 그런 분이니까 우리한테. 한 사람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옷가게를 통해서 자식들 키우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 늦지막한 나이에 이분이 한 주변에 있는 분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신자가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옷가게에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옷가게 제가 한 30년 했는데 저는 제가 이 옷가게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옷가게가 내 주인이었습니다. 이 옷가게가 내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옷가게의 종이었습니다. 옷가게 딱 열면 뭐예요? 나는 어김없이 와 있어야 돼. 옷가게 문 닫으면 뭐예요? 내가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옷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했는데 옷가게가 나를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 위한다고 생각하고 다메섹 가다가 하나님 만나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아요. 그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특심나게 봉사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서 알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판단이 돼요.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예수님이 없으면 뭘 잘하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한 의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초년병 시절에는 일로 시간을 보내느라 기도 생활이 말라붙기 일수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류다. 예수님이 마음에 살아 역사하셔야 기쁨이 샘솟아나 의수를 자존감의 토대로 삼거나 수고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만날 때 마음이 싸늘해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의사가 친절하던가요? 어떻던가요? 여러분 만나는 의사가? 의사한테 뭐 제가 병이 이렇고 이렇게 좀 아는 척하면 어때요? 엄청 싫어합니다. 왜? 자기의 그 의학적인 권위에 막 도전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막 친절한 의사 만나면 막 감동하잖아요. 근데 이 한 의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살아 있어야 내 일터에서 이 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의사든 목수든 요리사든 어떤 한 일을 할 때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그래서 이 의사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뭐예요? 기쁨이 샘솟아나서 의수를 내가 의학적인 어떤 이 행하는 걸 내가 얼마나 대단하네 라고 하는 자존감의 토대로 삼지 않고 혹시 의사가 수고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뭐예요? 신경질 내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런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일과 쉼의 밸런스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일단 맞아야 되고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워라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일할 때도 뭐예요?
아니 일은 내 혼자 하는 거지. 예수님은 교회 가서 만나고 예배 드릴 때 만나고.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속된 일은요 없어요.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하면 거룩한 일, 바깥에서 배추 팔면 속된 일, no. 그건 천주교에서 만든, 로마 가톨릭교에서 만든 거예요. 12세기 사제들이 하는 일은 거룩한 거고, 바깥에 나가서 장사한 건 세속적인 일이고, no.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기 의를 이루고 내 인기를 위해서 설교하는 건 지극히 속된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속되고 거룩한 게 구별됩니다. 배추 팔면서도 거룩할 수 있어요? 있어요. 배추 팔면서도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이 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까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어요? 일에 행한 결과가 아니고 뭐예요?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동기를 본다 그랬잖아요. 오늘 내 일 때 설거지 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농사 지을 때도 그렇게 하고. 한 직장인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직장 여성이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이 아가씨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위에 더 윗선에 보고를 안 하고 자기가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막 뭐라 하면 다 그 꾸중 듣고 막 안쓰럽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 찾아가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이전에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부하 직원이 잘 해놓은 프로젝트를 상사가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공을 가로채는 사람은 봤어도 부하 직원이 잘못한 걸 다 뒤집어 쓰고 욕 얻어먹는 사람은 당신 처음이라고. 또 왜 그러냐고 말하시라고. 그때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주저주저 합니다. 그러다 자꾸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거는 사는 거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뭐예요? 오늘 내 삶에 들어와서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내가 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가씨가 뭐예요? 무신론자였어. 아,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요? 예수가 누구길래 이 사람을 이런 마음 자세를 갖게 하는가? 나 한번 알아보고 싶다. 예수라는 존재.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물론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내 한테만 달렸고 내 직장에 의해서만 달렸다고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은 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법, 안식일 쉬어야 되겠다. 안식일 쉬어야 되겠다는 어떤 개념보다는 나 안식일에 내가 6일 동안 좀 소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재정립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물론 그러고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방법을 따를 때 분명히 우리는 쉼을 경험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터로 가야 됩니다. 그게 농사 짓던 일이든 그게 사업을 운영하는 일이든 그게 뭐 선생님을 하든 그게 뭐 미용사를 하든 모든 일에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은 저주의 결과로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주신 축복의 산물이라는 것. 물론 범죄 후에는 더 피곤해진 건 맞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 전에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지을 때는 잡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범죄의 결과로서 생겼어요. 더 피곤해진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어떻게 된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걸 막도록 뭐예요?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수고해야 수확이 조금 나도록 만들어놨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예전에 범죄하기 전에 들이는 노동력에 비해서 그것과 결과를 그처럼 내버리면 뭐예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간 적게 들이고 풍족해지면 뭐예요? 그 결과?
훨씬 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잡초도 나게 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나게 해서 우리를 더 죄악의 길로 가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찌르는 그 가시, 면류관을 만드는 그 가시가 되지만 말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일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살아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이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을 모시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이 결코 하나님이 범죄 후에 주신 벌이 아니라 인간이 일하고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좀 더 편안하고 남들 보란 듯이 살기 위해서 과하게 몸을 망가뜨려가며 일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일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 때문에 피곤하여서 혹은 몸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한 쉼의 기간을 주셔서 회복될 수 있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